우리 사회에 이 깎아내리기 문화가 자꾸 번져나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수많은 인터넷 댓글들의 내용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글들입니다. 깎아내리는 사람은 쉽게 글을 올렸지만 당하는 사람은 견디기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꼭 정기적으로 한 사람씩 나오곤 합니다.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특히 정치 유튜브. 저도 한때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가야 되는데 정치가 바로 세워지는데 하고 정치 유튜브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이쪽 저쪽을 다 봤는데요. 지금은 일절 보지 않습니다. 아주 역겨워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우리 체질하고는 맞지 않다. 우리는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맨날 상대방을 어떻게 깎아내릴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아주 체질이 맞지 않아서 이제는 일절 안 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걱정되시면 고요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정치 유튜브 되도록 보지 마세요.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이지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개그 프로가 남을 깎아내리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핀잔 주고 망신 주고 깎아내림으로 서로를 웃기는 그런 프로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깎아내리는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항상 깎아내리는 말은 입에 익숙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은 입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무심중에 자꾸 나도 모르게 깎아내리는 말만 하고 세워주는 말은 어색해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문화가 사라지고 깎아내리는 문화가 번져나가면 우리 사회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풍토가 전염병처럼 우리 사회를 번져나가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귀에 듣는 말이 남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깎아주는 말이면 남 세워줄 줄 모르고 깎아내리는 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남 세워주는 것을 배우고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아주 멋진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남을 깎아내리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불안을 투영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투사라 그런 말을 쓰죠. 자기 속의 내면적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그를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이렇게 방어 기제를 쓴다는 거죠. 남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 이게 남을 깎아내리는 심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성과를 많이 거두면 박수 쳐주면 좋을 텐데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순전히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깎아내림으로 내가 실적이 부족한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내 부족한 것을 숨기려고 하는 이런 투사의 심리로 자기의 약점에 대한 불안함을 남에게 투영시켜서 남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심리학의 이런 주장들은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문화로 자리 잡으면 이 조직 문화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서로 내 깎아내리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성장을 멈추고 자기 조직도 성장을 멈춥니다. 서로 세워줄 때 자기도 자라고 그 조직도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깎아내리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천국의 문화, 예수님 제자다운 문화, 세워주는 문화를 심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집안 속에,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눈만 뜨면 주기도문을 외우며 기도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깎아내리는 타락한 인간 문화 속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심겨지기를 소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주는 말을 하는 새로운 문화로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바꾸어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세워야 되죠. 전도서 27장 17,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세워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물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죠. 책망도 깎아내리는 책망이 아니라 깎아 세워주는 책망. 그죠? 뭐 책망은 전혀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책망이 중요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책망을 할 때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깎아서 세워 올려주는 그런 지적을 해야 되죠. 깎아내리는 지적하지 말고 깎아서 세워주는 지적. 제가 20대 때 대구에서 송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교사들 교육을 제가 맡아서 했는데 이 교사들 깎아 세워주기 했습니다. 우리가 세미나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못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워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이 있어서 참여 못한 사람들 배우게 해주고, 그럼 배운 사람들은 교사들이 강의한 내용을 평가해 줍니다. 평가할 때는 반드시 먼저 좋은 점부터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점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축혀 세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깎아서 또 세워주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이 참여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들의 강의를 축혀 세워주고 또 깎아서 세워주고, 이렇게 두 번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러면 이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거든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좋은 반응이 있다. 근데 얘가 이런 건 부족했네. 이렇게 서로 보완해서 서로를 축혀 세워주고 또 깎아 세워주고, 어떤 방법이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세워주기를 잘하나 깎아내리기를 잘하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주세요. 우리 남산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가장 쉽고 흔한 방법이 말로 하는 거겠죠.
그죠? 또 말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고 지도해주고 훈련해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세워주고 관심과 격려로 세워주고 위로와 지원과 도움으로 세워주고 지도와 훈련으로 세워주고 모범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좀 세워주세요. 남편을. 과거에는 지나치게 가부장 제도 아래에 있어서 여성들이 숨도 못 쉬고 살았는데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집집마다 남자들이 숨 못 쉬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무시당하는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남편을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이 안 세워주면 누가 세워줍니까? 직장 가서 야단 맞고 사회에 가서 무시당하는 남편, 집안에서만은 황제처럼 여러분이 세워주셔야죠.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죠. 아내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편을 세워주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에게 꼭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세워주고 있나 깎아내리고 있나. 나는 아내 잘 세워주는데 그 자기 생각이지. 집에 가서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부인이 그래 당신은 나를 잘 세워주고 있어 라고 말해야 아내를 세워주는 남편이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혼자 착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내가 아닌데 영 아닌데 하면 회개하시고 아내를 세워주세요. 아내를. 부모들은 자식을 세워줍시다. 맨날 성적 가지고 취업 가지고 결혼 문제 가지고 쥐잡듯이 자식을 때려잡지 말고 자식들을 좀 세워주세요. 잘하는 거, 훌륭한 거, 내 자식 뛰어난 거, 그죠? 세워줄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세워줄 게 눈에 보여야지요. 눈이 잘못된 겁니다.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눈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하는 것만 참 눈에 보이고 잘하는 게 훨씬 많은데 한 개 또 내는 안 보이고 그냥 잔소리만 맨날 하고, 그죠? 세워줄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세워줄 게 없어 보이면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제 불을 켜고 세워줄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세워주세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렇죠? 이제 뭐 자식들이 나이도 있고 사회적 기반도 잡으면 이제 부모님이 완전히 옛날 사람으로 보이고 완전히 구식으로 보이고 그래서 부모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세워줄 사람들 자식들입니다. 우리 부모를 인정하고 세워줄 사람들 자식들입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가서 그런 모습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사실 내가 그 부모를 보면 별로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고 높이 받드는지 가슴에 막 감동이 와요. 훌륭한 자녀들이다. 별로 뭐 남들이 봐서는 별로인 부모인데 자식들이 저 부모를 얼마나 소중하게 높이는지 감동이 됩니다. 부모를 세워주시고요. 친구를 세워주세요. 다윗과 요나단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너무나 좋은 친구잖아요. 그죠? 서로 깎아내릴 수 있는 위치인데 깎아내리지 않고 서로 세워졌던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세워줘야죠. 그죠? 선배를 세워주세요. 선배의 지도를 받고 선배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선배를 좀 높여주시고요. 후배를 세워줍시다. 후배를. 내보다 어리다고 까뭉개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후배들을 세워주세요. 저도요, 제 힘 닿는 데까지는 교단의 후배 목사들을 세워주려고 늘 애씁니다. 후배 목사들한테 한 번씩 전화도 걸고 어려움이 없는지 한 번 살펴보기도 하고 밥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고 후배들 좀 세워주려고, 그죠? 선배도 세워주고 후배도 세워주고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별로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다윗 하면 알아요. 그죠? 바울 정도도 아는 사람 제법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인데 바나바 이래요. 바나바. 뭐 바나나? 이렇게 그죠? 바나나라고? 이렇게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바나바 하면 믿는 사람도 초신자들 뭐요? 바나바 바람하기도 좀 희한하네. 그런 인물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바나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바나바는 12사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2사도가 뭡니까? 7 집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바나바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그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도 바나바의 손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라는 인물을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중심인물로 다룬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조명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정말 조명을 받는 두 인물,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조명을 받죠. 뒷부분에는 바울이 조명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 부분에 조명받는 사람 하면 이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중간에 조명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조명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살짝 지나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요, 바나바는 남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었고 이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을 하고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바울이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TV에 안 나오고 신문에 실리지 않고 유튜브에 알려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남을 세워주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남을 세워주는 거죠. 이 릴레이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면 나를 통해 세움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 남을 세워주는 세움의 릴레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세워주는 릴레이를 한번 추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아볼로가 아가야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뒷부분 나오는데 18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아가야 지방이 있었습니다. 저 그리스 헬라 저쪽에 가면 아가야 지방이 있었는데 이 아가야 하면 여러분 누구냐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 하면 쉽게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볼로가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하면 아볼로는 학문이 능한 사람이고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 탁월한 성경 지식과 뛰어난 학문적인 능력과 언변으로 유대인들을 이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분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 분파가 있었는데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는데 언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나? 이 사도행전 18장에 짧게 나오지만 27절, 28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가야에 가서 아가야 사람들을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학문적인 능력과 탁월한 언변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을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도 있지만 아볼로파가 있다는 말은 아볼로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아볼로파가 있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든든하게 세운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나는 터를 이렇게 준비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만큼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탁월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바울은 그저 씨 뿌리고 터만 준비하고 갔고 그 뿌리진 씨에 물을 주고 가꾸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진짜 훌륭한 교인을 세운 사람이 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저 아볼로는 누가 세웠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로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세워 주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아볼로는 아프리카 북부,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아프리카 출신이고, 물론 이제 유대인인데, 세계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에베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르렀는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인데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인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 정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 저분은 흥하여야 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다. 나는 저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쇠하고 저분이 흥해야 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정도만 알고 아볼로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아볼로는 몰라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새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런 것들을 아볼로는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이 아볼로에게 설명을 해주고 아볼로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록 깨우쳐 줍니다.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죠? 아굴라는 집사님. 안수 집사 좀 될 수도 있겠죠. 브리스길라는 한 권사님쯤 되는 성도들인데, 이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 그죠? 평신도지만 대성경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을 수 있죠. 지가 뭐 박사학위 있으면 뭐야?
지가 뭐 신학교를 나오면 뭐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도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지카짓게 아이고 가소롭다 이렇게. 나는 아볼로 같은 학문도 모르고 나는 아볼로 같이 성경을 해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괜히 사람은 심통 나가 까내리기 바쁠 거라고요. 그죠? 에이, 저게 무슨 성경학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도 모르는 게 뭐 저렇게 복음 전한다고 까불고 있고 이렇게 무시하고 까내리고 할 수 있는데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가르쳐서 아볼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지 못하는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의 탁월한 학문적 능력과 언변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아볼로가 해내는 겁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겸손하게 아볼로를 세워주므로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가르쳐주자. 그래서 저를 세워주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세워갖고 아굴라가 참 위대한 사역자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누가 세워주었을까? 누가 세워주었을까? 누가 세워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세워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에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 출신입니다. 로마 출신. 이탈리아 로마 출신인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로마를 다 떠나라 하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이들이 고린도에 이르러 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직업이 같았습니다. 바울은 장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막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수입을 거두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직업을 가져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여해서 바울에게 지도를 받아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훌륭한 성도로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헌신적인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협력자가 되었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평신도를 세우기도 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평신도가 사역자인 아볼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세우고 서로 세워주는 거죠. 그죠? 그럼 바울은 누가 세웠느냐?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성경에 등장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인데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살기등등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저 멀리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색출해가 오게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바울이 기독교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는데 누가 믿어줍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죠?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섰다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그거를 믿어주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우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했는지 다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소개시키고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고 화해를 하고 바울이 교회와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오늘 읽은 본문 9장에 보면 이 바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가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바울을 급히 배를 태워가지고 저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저 다소 고향으로 보내서 바울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요. 나중에 이 복음이 저 시리아 안디옥에 전파되어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시리아 안디옥은 대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이집트 북부의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대도시에 복음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역이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쉬운 일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 큰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 혼자 안 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바울을 세워줬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이제 사역의 전면에 서게 되고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누가 세워줬을까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죠. 바나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새 사람이 돼서 나도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겠다. 바울을 세워줬더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세워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세워주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역사가 끊임없이 릴레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릴레이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나를 세워주었고 나도 누구를 세워주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고 12사도에도 속하지 않고 7집사에도 속하지 않으나 그러나 남을 세워주는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일을 잘했던 바나바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영어 이름을 다윗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데이빗.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바울, 폴이라고 영어 이름 많이 짓던데요. 저에게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놔주고 기독교 교육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던 서성 양성은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 이름을 영어 이름을 바나바 양으로 했습니다. 바나바스 양. 그분은 평생 남을 세워주는 사람 되겠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바나바스 양으로 했거든요. 한국에 돌아오셔서 많은 어린이들을 세우고 파이디온 선교 만들어서 많은 어린이들을 세우고 또 어린이들을 세울 교사들을 참 많이 세우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세울 교육 목사들을 많이 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 참 많은 사람들 세우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영어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관계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원리는 나부터가 아닌 너부터. 이게 사람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관계의 기초에 하나님을 두는 것. 하나님을 두는 것. 그리고 관계의 원리는 나부터가 아닌 너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자꾸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속에 발동을 합니다. 관계의 기초에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저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저 사람도 예수님 피로 구속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관계의 기초에 둘 때에 우리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구체적인 원리는 나부터가 아닌 너부터, 그죠? 상대방을 좀 세워주고 하려고 하는 마음, 나부터가 아닌 너부터. 이런 원리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고, 구체적인 관계의 원리에서는 나부터가 아닌 너부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세워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관계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나부터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관계의 토양이 너무 얕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지, 누가 뭐 지옥 만들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지옥으로 자꾸 변합니까? 관계의 기초에 하나님이 없고 관계의 원리가 나 중심이면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돼요. 깎아내리는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기초에 하나님을 두고 나부터가 아닌 너부터라는 관계 원리를 세울 때, 그때만 우리가 남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구호를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서로 세워줍시다. 남을 세움으로 자신을 세웁시다.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나는 안 세워집니다. 남을 세움으로 나를 세우고, 그리고 세움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고,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됩니다. 이 5가지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서로 세워줍시다. 남을 세움으로 자신을 세웁시다. 세움으로 멋진 세상 만듭시다.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 세웁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 기도 제목 삼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